강강불 흥경용수 산약산계나무 장시계 비로잔 나진 법신 현재 슬픔무다나 삼문이 기회야. 큰 과목 2번 대철이산 큰 산인데 철로 대윤희산 윤희산이네요. 철이산이 아니고 윤희산 돌아가면서 생겼다고 해서 바퀴로 큰 둘레로 생긴 그런 그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의 의지와 최상, 의주, 의지에서 머무는 것, 산이 어디에 머무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고, 최상이라고 하는 산의 그 뭐라자면 몸이 실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되 모든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 세계에 대윤희산이 있는데 그 대윤희산은 주 여기에 머물고 있다. 일주왕 연화상, 그래서 일주왕 연화상에 머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일주왕 연꽃 위에 있다. 연꽃 이름이에요. 일주왕이라고 하는 말은 연꽃 위에 머물고 있다. 연꽃 위에 대윤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가? 최상입니다. 전단만이로서 이위 기신이다. 그 몸뚱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전단만이. 이건 뭐 전단은 우리가 향나무로 알고 만이는 여의주 보석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단나무로도 됐고 향나무로도 됐고 혹은 많이 보석으로도 됐다. 그것이 몸뚱이가 됐다. 이위 기신하고. 그 다음에 위덕 보왕으로서 이위 기봉이라. 제일 높은 봉우리는 대윤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아주 위덕이 뛰어난 그런 그 보왕으로서 봉우리가 됐더라. 그 다음에 묘향만이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만이, 이 여의주, 우리가 이제 만이주는 여의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만이석 하면 여의석, 여의주, 그런 뜻입니다. 보석 중에 제일 가는 보석이에요. 그런 것으로서 이작 기륜이라, 그 둘레가 됐더라. 윤자는, 둘레, 돌아가면서, 많이 보석인데 아마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가 보죠. 그러니까 묘향만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장 금강으로 소공 성립이라. 염장.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금강은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염장 금강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모양을 갈무리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염장한 것은, 장은 갈무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뭐 가만히 있는 빛깔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불꽃이 그냥 활 타오르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런 그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소공 성립이라, 함께 성립한 바더라. 그런데 일체 향수가, 온갖 그 향의 물이, 향수가 주류기가 그 사이사이 골짜기마다 흘러내리고 있으며, 중보위림하여 온갖 보배로서 숲이 되어서, 온갖 보석으로서 숲이 되어 있어도, 묘화개부라,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더라. 그 다음에 향초 포지하고 아주 향기로운 그런 풀들이 땅에 꽉 아주 널리 깔려 있고, 명주 간식이라 거기에 또 아름다운 구슬들이, 밝은 구슬들이 사이사이에 장식이 됐더라. 간식, 장식이 돼 있으며, 종종 향화가 처처영만하며, 갖가지 향화가 곳곳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 꽉 차있어 그냥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많이 위망하여 많이 보석으로서 그물이 되어가지고서
수포 수구라 주잡수구라 두루 들이우고 덮었더라. 그물이니까 그 그물도 많이 구슬로 여의주로서 그물을 짰다는 뜻이죠. 그런 그물이 덮어있더라. 이와 같은 등이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유세계의 미진수 중묘장입니다.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많고 많은 아름다운 내용으로 장엄이 됐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상상을 할 수 있고 미루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은 아까 그 내가 이 내용들 때문에 뭐 앞에서도 뭐 이러한 내용이 무수히 나왔습니다만은 그 눈을 감고 세상을 사는 그런 그 모습과 눈을 뜨고 세상을 살 때 그런 것으로 미루어서 우리는 겨우 좀 그런 차이구나. 그런 차이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뭐 좋지 않게만 보이고 좋지 아니한 소문만 들리고 좋지 아니한 소리만 들리고 전부 뭐 부정적으로 세상이 보이는데 눈 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총명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35세가 될 때까지 맹인으로 있다가 비로소 눈을 떴을 때 그 사람 눈에 비친 낱낱 사물, 낱낱 사건들이 전부 신기하게 보일 거 아닌가. 그 신기함을 뭐라고 그려야 할까? 그 신기한 내용을 뭐라고 그려야 좋을까? 바로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화장장엄 세계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이 세상이 그대로 화장장엄 세계죠. 그러니 불교는 제대로 이제 공부하면은 사실은 뭐 무상하게 보고 무슨 악이 넘치고 번뇌가 들끓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은 아주 소승적인 안목이라면은 가능하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아주 기쁘게 살려고 하고 낙천적으로 살려고 하고 좋게 보고 뭐든 좋게 해석하고 그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그런 그 불교관입니다. 불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더 즐겁자고 하는 것이고 불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생이 기쁘자고 하는 것이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좋게 보자고 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현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승굴 실력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 소원하사되 산의 최선가장합니다. 세계에 대해 무유변이여 세계의 큰 바다 가히 없으며 보륜 청정 종종색이라 보배 둘레가 청정하고 아주 뛰어나다. 뭐 청정이라는 말밖에 어떻게 달리 쓸 길이 없으니까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아름답다 이 뜻입니다. 종종색이라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이더라. 소유장엄 진기묘하니 그 있는 바 장엄들은 모두 기묘해. 기이하고 미묘해. 기묘. 정말 기묘라고 하는 말 적절하죠. 진기묘하니. 차유열의 실력기로다. 이것은 열의 실력을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열의 실력이 뭡니까? 눈등을 말미암아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다.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신기하다, 미묘하다. 열의 실력, 열의 실력을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다. 뭐 열애가 그렇게 장엄을 무슨 뭐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뭐 언제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눈만 떠버리면 간단한 건데 하나하나 그렇게 무슨 뭐 거름 치우고 똥 치우고 가스 덩쿨 뭐 구렁텅이 이런 거 다 치워가지고 여기서 경전에서 표현한 대로 평탄하게 이렇게 만들 시간이 어디 있고 무슨 장비가 있어서 그런 걸 하겠어요. 불교는 그런 건 아니죠. 열의 실력, 열의 실력을 말미암아서 눈 하나 뜬다는 그 사실로
그렇게 비춰진다. 만이보륜 묘향륜과 만이보륜과 묘향륜과 급이 진주 등념륜이 말하자면 대윤희산을 두르고 있는 그런 그 둘레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이보륜도 있고 묘향륜도 있고 둘레, 그 다음에 진주 등념륜, 진주 등에서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그런 그 둘레도 있고, 둘레가 뭐 둘레 하나면 안 되죠. 둘레가 무수히 많겠죠. 종종묘보 위엄식하니 갖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장엄하였으니 음식 장엄하였으니 청정윤희 소알립 안주로다. 청정윤희산이 안주한 바더라. 견고만이 이위장하고 견고한 만이가 그 속이 되고 장자 이럴 때는 그 속 그 안에는 그 아주 견고한 만이 보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연부단금 자금식이라 거기다가 이제 연부단금, 인도에서 나는 그 금 중에서 제일 아주 좋은 금이 이제 연부단금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음식을 지었더라. 밖을 꾸몄더라 이 말이죠. 안에는 많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겉에는 또 금으로 장식되더라. 우리가 요즘 이거 본바 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죠. 금반지에다 보석 사이사이에 박죠. 다이아몬드를 박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이게 좀. 서광 발현 변시방하니 광을 펴고 불꽃을 발해서 시방에 툭 하니 내외 영철 개천정이로다. 안과 밖이 아주 밝게 비쳐 안팎이 환하게 비치는 게 개천정이로다. 다 모두 청정하더라. 금광만이 소집성이었던 다이아몬드 많이 이걸로 또 집성한 바라 모여서 이루어진 바다 말이야. 거기다가 또 부만이 제 묘보, 거기다가 또 많이 보석을 과 같은 그런 것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들을 비 내려 비가 쏟아져서 그렇게 내리고 있어. 35년간 맹인으로 지내다가 눈을 떴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오직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눈 뜬 사람은 그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걸 이해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중생이 아무리 부처의 세계, 깨달은 사람의 세계를 상상하려고 해도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뜬 사람 눈에는 이렇게 비친다는 거죠. 기보, 정기, 비일종이라 그 보석은 아주 정미롭고 기이해.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야. 방정 광명 보음녀로다. 청정한 광명을 놓아서 널리 음녀 화려하게 꾸몄더라. 꾸민 것이 화려하더라. 그 말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꽃은 꽃대로, 잎은 잎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모두가 방정 광명 보음녀예요. 그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자리에 있고 생길 대로 생겨져 있고 온갖 삼라만상 천지만물이 전부 자기 생길 대로 또 자기 있을 자리에 또 자기 할 일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얼른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런 마음을 쓸까? 왜 저런 성격을 가졌을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그 생긴 것 그대로가 완전 무결한 건데 자기 기준에다 맞추려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옳은데 상대는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지. 방정광명 보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남만상 그대로가 다 자기 제 빛을 발하고 있고 제 가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좋은 거예요.
향수 분류 무량색이요 향기 나는 물이 향수가 나눠서 흘러 곳곳에 흘러가 그게 뭐 투명한 물만이 아니라 한량없는 색깔이요. 그리고 산재 화보 급전단하며 거기다가 또 온갖 꽃과 보석과 전단을 뿌려 산 흩으며 중년경발 이포하고 온갖 여러가지 연꽃이 다투어서 수만 가지 연꽃이 다투어서 피었는데 천을 이럴 때 어쩌나 옷이라는 것보다 천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옷이라는 게 그냥 천이지 뭐 특별히 뭐 옷 모양 지금처럼 그렇게 뭐 만들어서 옷을 만든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천을 둘 감은 옷이니까. 고전 경전에서 특히 인도에서 나온 경전의 그 옷이란 거의 그냥 천으로 알면 됩니다. 천이 옷이니까요. 천을 확 펴놓은 것 같이 천을 펴놓은 것 같이 연꽃이 그렇게 피었더라. 그리고 진초 나생 실분복이로다. 진초 아주 진기한 풀들이 나생 펼쳐져 나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난 것을 이제 나생이라 벌 났자니까 벌려 나서 실분복이라 모두 아주 향기가 진동하더라. 무량보수 보장엄하니 한량없는 보배 나무가 널리 장엄했으니 개화 발예 색천이라 꽃은 피었고 그 꽃 속에서 꽃술 예자죠. 꽃이 피고 그 속에서 꽃술이 나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빛이 아주 치연하더라. 아주 화려하더라 이 말이야. 아름답고 화려하더라. 종종 명이 제기내어던 여기도 갖가지 이름은 높은 아주 명품천들이 그 안에 있어. 그 당시 뭐 지금도 그 티벳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맞이할 때 공양을 다카라 그러나요? 천 걸어주는 거. 그것도 아마 천이 귀해서 그런 그 의식이 생겼지 싶어요. 워낙 천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그 존경을 표하고 환영할 때 천을 이제 한 조각씩 주는 거야. 천 한 조각만 해도 귀한 거예요. 지금은 뭐 흔하니까 비단천, 아주 좋은 비단천을 그냥 저 땅에 닿을 정도로 긴 것을 걸어주고 그러죠, 지금. 명이라는 게 아주 좋은 그 비단천이겠죠. 그 안에 많이 있고. 광운 사조, 상원만이로다. 광명구름이 사방으로 비쳐서 항상 원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묘용자재라 그랬습니다. 무량무변 대보살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큰 보살들이 계집 분향 충복기라 모두 향을 사러워서 향을 다 들고 우리가 뭐 큰 의식할 때 왜 향을 꼽아가지고 향을 태워가지고 전부 신도들에게 49제 할 때 그거 좋아요. 그 의식. 나는 그거 가끔 봤는데 향을 하나씩 태워가지고 들고 소대에 나가도록 복도에서 태워서 나갈 때 앞에서 하나씩 주대요. 쭉 들고 있다가 부전 스님이 뭐 옆에 이제 보조하는 스님이 있다가 나가는 신도에게 하나씩 향 불 태운 것을 불 붙인 것을 하나씩 다 주는 거야. 그러면 아주 그 정성이 향을 자기 선망 부모에게 바친다. 나도 향꽂이가 돼서 향 하나를 선망 부모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전송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향을 하나씩 나눠준다. 아주 엄숙하고 좋아요. 그거 우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그거 들고 향 하나씩 들고 밖에 나가서 법성계 한 대편 이렇게 외우고 소대에 딱 나가서 뭐 옷 같은 거 불 태울 때 그 향 하나 착 이렇게 던지면 얼마나 근사해요. 우리 의식을 그런 걸 잘 찾아서 하면 참 훨씬 그 무게가 더해지고 감동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감동을 훨씬 더 줄 수 있어요. 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멍청하게 스님들 알듯 모르듯한 연불만 듣고 있다가 나갈 때 동참하는 기분이 되는 거야. 아 나도 여기에 같이 동참한다. 향 하나라도 들고 가서
그 소대에 같이 따라 나간다는 거. 이거 상당히 그 좋은 의식 같더라고요. 꼭 그거 하십시오, 뭐가. 여기 이제 보십시오. 전부 향을 들고, 전부 무량무변 대보살이 전부 향을 들고 법계에 가득하더라. 그런 의식들이 눈 밝은 그 우리 의식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런 거 보고 무량무변 대보살이 향을 들고 온 도량에 가득 향을 피우면서 같이 연불을 하면서 법성계 외우면서 소대에 나가는 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근사한가. 실발일체 묘향성 하야 모두 일체 묘음성을 바란다. 법성계를 외운다. 우리 이제 환경 우리 그 염화실지에 늘 내가 이거 매호마다 이거 법성도 하고 법성계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말하자면은 청양국사 왕복서가 말하자면은 환경의 깊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서 우리가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 뒤에 이 법성계라는 거 참 명문입니다. 특히 화음의 이치를 표현한 데는 이상 덮을 게 없어요. 처음부터 법성원령 무이상, 진리세계에서는 너도 나도 영가도 산자도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법성원령 무이상이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전송하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두 모양이 아니더라. 궁극적으로 하나다 이거. 그러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묘음성이라고 했네요. 그대로 향 들고 묘음성을 모두 소리 높여 법성계를 외우면서 나간다 이거. 그게 보전열의 정법륜이야. 열의 정법륜을 그대로 굴리는 일이라. 그냥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간에 열의 정법륜을 그냥 굴리는 일이야. 이 대목이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가만히 공부한 향을 들고 나간단 말이야. 많은 보살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일체 묘음성을 실발 다 소리 내면서. 환경이 양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한 구절이 정말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나는 아깝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사실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만인수는 보말성하니 온갖 많이 보석으로 된 나무는 그 보배 가루로서 또 보석 가루로서 말자는 가루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가루로서 이루어졌더라. 만이수에다가 또 보배 가루로 이루어졌고 일일 보말이 현 광명이야. 낱낱 보배 가루들은 전부 광명을 나타내거든. 비로자나 청정신이 법신불 청정신이 청정법신 비로자불 그 의절을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비로자나 청정신이 시립기중 보영견이로다. 다 그 가운데 그 보배로 된 가루, 보석으로 된 가루 속에 전부 그 들어가 가지고서 널리 보게 하더라. 낱낱 가루가 전부 비로자나 청정 법신 불이여. 그런 소동파가 정말 무정설법의 도리를 깨닫고 산색기비 청정신가 개선변시 광장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가 저 산하대지 저 산천초목이었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왜 아니든가 이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실기중 보영견 거기서 청정법신불을 볼 수 있도록 했더라. 낱낱 사물 속에서 제 장엄중의 현 불신호대 온갖 장엄 가운데서 불신을 부처의 몸을 나타내되 무변 색상이 무왕수라 가없는 색상들이 무왕수라 이게 무왕수 무량수나 같은 뜻입니다. 무량수다 한량없는 실왕 시방 무불변 하시니 모두 시방세계에 두루 가서 두루하지 아니하며 소화 중생도 영무하니로다.
교화한 바 중생도 또한 한이 없더라. 일체장엄 출묘, 일체장엄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일체장엄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연설열애 보는 윤호대, 열애의 보는 윤, 열애 본의 법륜이죠. 열애 본의 법륜, 열애의 본래의 원, 특히 열애 본래의 원을 연설한다. 시방소유, 정찰에 시방소유 있는 아름다운 세계에 불자재력이 하암영변입니다. 부처님의 자제한 힘이 다 하여금 들어하게 했더라. 산천초목, 삼남한상, 산하대지, 유정무정, 유형무형, 온갖 사람, 온갖 생명, 온갖 존재들 그대로가 다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진리의 그 어떤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불자재력이에요. 그게 어떤 제3자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갈 걸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삼남한상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것, 또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 추동이 바뀌든지 생로병사 생주유멸이 바뀌든지 그대로를 다 불자재력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기기묘묘해요. 참 신기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사람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동물, 어떤 곤충, 조류, 심지어 어떤 나무, 어떤 풀, 어떤 꽃 한 송이까지도 사람 능력 못지 않아요. 절대 사람 능력 못지 않습니다. 아주 이름 없는 풀 한 폭이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섭리라고 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섭리는 사람보다 못지 않다고요. 산중대지다. 세 번째는 산 가운데 큰 땅이 있더라. 대지의 소재와 최상 그랬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되 모든 불자들의 이 세계에 대윤희산 안에 소유대지, 거기에 또 큰 땅이 있어. 윤희산 안에 땅이 있어. 그런데 그 땅은 일체계의 금강소성이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이 다이아몬드 금강소성이라는 이건 내가 여러 수천 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선정각 하시니 비지는 경과야 금강소성이라. 그렇습니다. 정각 깨닫고 보니까 온 우주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물질이 있다면은 아마 그것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그 당시 있던 것으로서는 다이아몬드가 제일이었으니까 지금도 다이아몬드가 제일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금강소승이라. 일체계의 금강소승이라. 견고장엄하야 불과 저게하면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 장엄이 견고하게 됐어. 그래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리고 청정평탄해서 깨끗하고 평탄해서 무유고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어. 그 땅은 전부 아주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원이더라 이 말이지. 만이위륜이라 그러면서 만이로서 둘레가 되었어. 그래서 중보위장이야. 그 둘레 안에는 온갖 보석이 꽉 차있다. 위장 꽉 차있다. 일체 중생의 종종 형상인 제 많이 보러. 일체 중생의 종종 형상인 제 많이 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체 중생이 전부 많이 보배로 보인다. 아주 소중하고 값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값지고 소중한 존재로 보인다. 이 뜻이죠. 일체 중생의 종종 형상인 제 많이 보. 그렇습니다. 온갖 많이 보석으로. 또 많이 보석 한 가지 모양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이 중생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참 묘한 것이 표현이 아무리 한 배 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 다르거든요. 같은 이가 없듯이.
그야말로 종종 형상입니다. 이위간착이라 사이사이마다 거기에 놓여 있더라. 그리고 산중보말 온갖 보석 가루를 흩고 호위연하라 연꽃으로서 펼쳐놨고 또 향장만리로서 향이 가득 담겨 있어서 풍기고 있는 그런 그 만리로서 분칠기간이라 나눠서 그 사이사이에마다 나눠서 쭉 안치해 있고 온갖 장엄구가 충만여운이라 충변여운이라 온갖 장엄구들이 가득 차서 구름이 구름과 같다. 우리는 뭐 얼른 보면 구름 저 하늘 높은 데 떠 있는데 뭐 구름과 같다는 게 그 몇 푼씩 되나 하지만은 인도에서 구름이 밀려올 때 우기에 구름이 밀려올 때는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듯이 그리고 그 구름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몇 날 며칠을 비를 퍼부어도 그 구름이 거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뭐 홍수가 졌다 하면 뭐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법화경 야초일품에서 아주 정말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숭변여운호대 삼세일체 제불국토의 소유 장엄으로서 이위 교식하며 이것도 이제 교식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장엄하고 음식 꾸몄다 이런 말입니다. 잘 꾸몄고 만이 묘보로서 이위 기망이라 그물을 만들었고 왜 그물이 참 자주 나와 그물을 해가지고 곳곳에 들이었고 그것도 일종의 장엄구죠. 장엄스럽게 이제 하려면은 뭐 초파일이나 무슨 좋은 행사 있을 때 장엄스럽게 하려면 뭐 하다못해 그 다란이라도 쭉 걸어가지고 그물처럼 내리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행사하는 것 같거든요. 어딘 가니까 등을 쭉 이렇게 달아가지고 뒤에 뭐 아주 봐서는 안 될 것들을 전부 감추는데 아주 등을 쭉 달아가지고 그걸 이제 장막을 치듯이 그렇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물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현열의 소유 경계가 열애의 있는 바 경계가 여천제망하여 저천제망 제석천의 그물 제석천의 그물과 같이 그렇게 널리 나타났어. 그물 하면 뭐 제석천 그물이 제이죠. 제석천의 그 궁전을 덮고 있는 그 장엄하기 위해서 덮고 있는 그 그물 그 그물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그물을 짰어요. 실도 다이아몬드고 사이사이에 달려있는 구슬도 다이아몬드. 우리가 뭐 제망중중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뜻이고 사실 이 세계는 정말 제망중중입니다. 중중중중중진하고 중중하고 무진무진무진하다고 청양구사 그런 표현도 했는데 정말 중중중중중중하고 무진무진무진한 게 이 세상이고 그대로 화장장엄 세계죠. 어중포열 그 가운데 그 제석천의 그물들이 그 가운데 펼쳐져 있으니 모든 불자야 제불자야 차세계해 유여시등 세계의 미진수 장엄하니라. 이렇게 실컷 이야기 해놓고도 다 이야기를 못해서 이 세계해 시에 이와 같은 등이 세계의 미진수 장엄이 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꼭 이제 끝에는 결통무진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과목을 치는데 무진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 뭐 한 지역만 그렇게 했으니까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니 눈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어느 세계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아주 신기하고 볼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눈 감은 사람이 가면은 뭐 어디를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미국에 가도 참 뭐 나야가라를 폭포를 봐도 이과수 폭포를 봐도 그냥 캄캄할 뿐이에요. 그냥 캄캄할 뿐이에요. 그 눈뜬 사람과 눈 감은 사람의 차이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성인의 위대한 그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눈을 뜹니다. 간접적으로 실눈이라도 뜨고 있는 거예요. 이시에 보현보살이 욕중서 기하사 성불실례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슬 송원하고 개헌하사대. 대지 최상이라. 기지가 평탄하여 극청정하고 그 땅은 평탄해서 지극히 청정해 아주 아름답고 뛰어나고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때 그저 청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가 많아요. 극청정했으니까 뭐 깨끗하다. 어떻게 그 깨끗하다는 말로 다 되겠습니까? 안주견고 무능계라. 안주한 것이 견고해서 능히 무너뜨릴 수 없더라. 많이 젖혀 이위험이요 많이가 곳곳에서 장엄이 되어 있고 중보중 상관차기로다. 온갖 보배들이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또 뭐 한 가지만 해놓으면 아주 지루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보배들, 온갖 보석이란 보석 가지가지 다 갖다가 사이사이에 장엄을 했다는 뜻이죠. 금강위지 심가열이 하니 다이아몬드로서 땅이 돼서 심가열 아주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보이니 보륜 보망 구장엄이라 보배 둘레와 보배 그물들이 함께 장엄되었더라. 연화 포상 개 원만하고 연꽃이 위에 펼쳐져서 다 아주 원만하고 묘이 미부실 주변이로다. 아름다운 천이 미부해서 덮었어. 이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천이라고밖에 이야기가 안 되죠. 옷이라고 하면 이거 뭐 덮기가 곤란하잖아요. 아름다운 천이 가득 덮여서 다 두루두루 해 있고 보살천관 보영락을 보살천관 이건 이제 아주 보살이 쓴 그 관입니다. 그걸 이 천관이라고 그래요. 보살 천관 보배와 영락으로 되었은 것을 실포기지 위음하고 모두 그 땅에 펼쳐가지고서 아주 아름답게 장엄을 하고 전단만이 보산중하니 전단만이로서 널리 그 가운데 흩어놨으니 함서 이구 묘광명이로다. 다 이구 묘광명 때를 여인 아름다운 광명을 펼치고 있더라. 보화발염 출묘광하니 아름다운 꽃이 불꽃을 발하고 그 빛을 발하고 발염 아름다운 묘한 광명을 내니 광염여운 조일체라. 광염 그 불꽃처럼 빛나는 그런 그 광염이 여운 구름과 같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운자는 그런 것 같아서 일체를 비춥니다. 산차묘와 중보하여 이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온갖 보석들을 온갖 보석들을 흩어가지고서 보부의지 위 음식이로다. 땅에 널리 덮어서 장엄을 했더라. 위 음식을 삼았더라. 미룬 흥포 만시방하니 아주 빽빽한 구름이 가득히 일어나가지고 시방을 가득 채웠으니 광대 광명 무유진이라. 광대한 그 광명이 다 아니었더라. 보지일체 시방일체토하야 시방일체토에 다 광대한 광명이 곳곳에 이르러서 연설열의 감로법이로다. 열의 감로법을 연설하더라. 그럼 뭐 구름이 펼쳐져 있고 또 거기서 빛이 나고 그대로가 열의 감로법이야. 온 시방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야말로 온갖 그 개성변시 광장설 이라고 했듯이 온갖 신의 물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라고 했듯이 모든 존재하고 있는 뭐 소리만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열의 감로법이야. 열의 감로법을
연설하라. 일체 불원만인의 일체 부처님의 원이 그 만이구슬 안에 보현 무변 광대급하니 안에서 무변 광대급 끝없는 세월 동안 널리 나타내고 있으니 최성지자 석소행을 가장 우수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깨달은 사람, 부처님이죠. 최성지자 그랬습니다. 내가 최성불교 그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최성불교 가장 수승한 불교가 과연 무엇일까? 최성불교 여기 최성지자 그렇게 했네요. 가장 수승한 지혜로운 사람이 옛날에 행한 바를 어차 보증 무불경이로다. 이 보석 속에서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과거에 무슨 보살행을 했고 어떤 수행을 했는지 보석 속에 다 보인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 의상스님은 법성계에서 일미진중의 함시방, 그래서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 또 시방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까지 다 그 속에 표현되어 있다. 일미진중 함시방. 시방을 공간적으로만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누느라고 일념즉시 무량한 것, 한 생각, 한 순간 속에 하얀 세월이 그 속에 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참 그게 우리가 뭐 익히 잘 외우는 그런 그 법성계지만은 참 법성계는 정말 화엄의 도리를 제대로 그 표현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의상스님 법성계는 그 칭찬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 아주 눈 밝은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아주 글이라고. 기지 소유 많이 보에 그 땅에 있는 바 많이 보석에 일체 불찰 함내입하며 일체 부처님 세계가 다 와서 그 속에 들어오면 피제 불찰 일진의 저 모든 부처님 세계 낱낱 먼지에 일체 국토가 여입 중이로다. 일체 국토가 그 하나하나 먼지 속에 일일진중 함시방,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그랬죠. 일체진중 여겨시. 어떤 특정한 한 먼지에만 시방세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낱낱 먼지마다 동등하게 그렇다. 그게 피제불찰 일일진, 낱낱 먼지에 일체국토가 역입중이라. 또한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법계연기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제 무슨 교리적인 용어로 그렇게 해놓으면 또 이제 그 사실은 격이 낮아지고 감동은 적어요. 하지만 이제 옛 그 화엄학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모든 것은 온 우주 법계는 전부 그렇게 연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일체가 다 그걸 이제 전체를 다 들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걸 이제 법계 연기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일체 국토가 역입중이라다. 낱낱 국토가 또한 그 가운데 있더라. 낱낱 먼지 속에 낱낱 국토가 다 들어있다. 그 다음 도량자재라 묘보장엄 화장계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엄한 화장장엄 세계 보살유행 변시방하여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재미없죠.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라 하더라도 거기 사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맛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뭐 금으로 황금으로 빌딩을 짓고 해도 거기에 뭐 사람이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보살유행 변시방이라. 보살 가장 사람다운 사람, 가장 이상적인 사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 아주 선량하고 남을 위해서만 살고 좋은 일만 하고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보살 아닙니까? 보살이 유행 변시방이라. 보살이 그 화장장엄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엄되어 있는 그 화장장엄 세계에 보살들이 거기에 다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시방세계에 꽉꽉 찼어. 변시방해서 그 가만히 있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또 의미가 없죠. 뭐 돌아다니기만 하고 뭐 아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 연설대사 재홍언하니 연설대사 재홍언이에요. 대사는 보살을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대사 보살들의 큰 홍언, 모든 큰 원을 우리 사홍서원 그렇게 하는데 큰 원, 보현행원이죠. 그것을 연설한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데서도 그야말로 환경의 주된 뜻은 보현행원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점을 자꾸 유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과거 스님들은 법계연기, 일미진중 함시왕, 또 일중일체 다중일 점을 상당히 환경의 우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차시 도량 자제력이다. 이것은 이 도량의 자제한 힘이다. 만이묘보 장엄지에 만이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엄한 그 땅에 방정광명 비중시간에 온갖 청량한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온갖 장엄, 온갖 꾸밀거리를 갖췄다. 요즘 곳곳에서 무슨 등축제도 하고 심지어 불꽃 축제도 하고 또 다리를 놓으면 그 다리에다가 무슨 등을 아주 아름답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모두 이제 화장장엄 세계를 닮아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 빛을 그렇게 이제 많이 이용을 해서 정말 아름답게 합니다. 방정광명 비중시라 온갖 장식을 온갖 꾸밀거리를 전부 광명으로서 꾸민다. 그래서 충만 법계 등허공하니 법계에 충만해. 법계에 충만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허공처럼 많다 이 말입니다. 허공 같다. 불력자연 여시현이로다. 부처님의 힘은 부처님의 힘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 이것도 누가 무슨 불꽃을 쏘아 올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정말 제대로 진리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그게 불력이거든요. 그 안목, 진리를 꿰뚫어 보는 그 안목, 그 안목이 있는 것이 부처의 힘이니까 자연이 여시현이다. 이와 같이 나타난다. 제유수치의 원하야 여기도 또 보현원이 나오죠. 제유에서 온갖 존재, 온갖 무슨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할 것 없이 온갖 육도에서 보현원을 닦았어. 보현행원을 닦았어. 첫째 뭐죠? 예경제불. 그렇습니다.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께 예경한다. 결국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체 사람, 일체 생명, 나아가서 일체 존재, 두두물물에게 전부 부처님으로 예경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그 보현행원 10가지 중에 그거 하나면 사실 다예요. 그거 하나면 전부 나머지 9개는 다 더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경제불.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예경하여 받든다. 보현행원 참 간단 명료하지만 정말 깊이 있고 대단합니다. 보현원을 모든 지옥아기 축생인도 천도 아수라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유 어디에 쓰든지 보현행원을 닦아서 이 불경계 대지 부처의 경계에 들어간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능지 어차 차례 중에 능이 이 차례 이 세계해 가운데서 여시일체 제신변이로다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신통 변화를 다 안다. 그렇죠. 불경계에 들어간 지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신통 변화, 그대로 신통 변화거든요. 정말 자세히 뜯어보면은 두두물물 사물 하나하나 그 무엇도 신통 변화 아닌 것이 없어. 정말 기기묘묘한데 그 기기묘묘한 것을 정말 안다. 자꾸 이제 이런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데 이제 자꾸 훈습이 되고, 그래서 눈을 뜨면 뜰수록 세상이 신기하게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이고 인생이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희망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을 보면은 그 환경이 뭐 불교 경전으로서는 극치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내용을 그 청명한 청량국사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선천적으로 청명한 그런 청량국사께서 이런 것을 하나 저 같은 말세 어리석은 사람이 봐도 정말 대단한데 그런 청량국사께서 보시고 이야 참 이거 내 죽을 곳을 여기서 얻었구나. 듣기 사서라. 내 죽을 곳을 얻었다. 바로 환경이야말로 내 죽을 곳을. 그게 뭐 어떤 그 자기 인생의 그 어떤 가치관의 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죽음이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안 써요 사실은. 그런데 내 죽을 곳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죽을 사자를. 그 이걸 참 제대로 참 음미하고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잠깐 쉬었다 하죠.